오늘 제목이 아주 따뜻하죠. 나를 사랑하기입니다. 몇 주 전부터 제 안에 있던 문장이었고요. 그리고 제 안에 있다는 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제일 필요한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허락된다면 나를 사랑하기로 시작해서 우리 예수복음 시리즈를 요한복음 계속 보고 있는데 6번째 시간, 아직도 1장이 안 끝났죠? 우리 6번째 예수복음과 연결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실까요?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나를 아껴준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게 뭐냐?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대전제가 필요해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이것이에요. 올바르게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나를 봐야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세상이 나를 보는 기준이 아니에요. 내 옆 사람이 나를 보는 기준이 아니에요. 내 아내가 남편이 나를 보는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에서 나를 바라보는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관점이 나를 올바르게 보는 관점이에요. 아주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혹시 없죠?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보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청년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성숙이라는 포인트 때문에 청년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냥 돌아보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아까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3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6절에서 39절. 자,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이것이 크게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여기까지 봅시다. 39절만 다시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 요 39절만 보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우리 이웃 사랑하라는 얘기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틀린 말 아니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제에서 빠진 게 있어요. 전제가 하나 빠졌어요. 무슨 전제가 빠졌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무슨 말이에요?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못 사랑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게 전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되게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못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올바른 관점으로 봐주질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자, 그걸 자아상이라고 합니다.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 이게 자꾸 우리에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깨져버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볼 때 내 자아상이 깨져 있으니까 사랑이 안 되니까 남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자아상과 성경이 말하는 자아상이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자아상은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살고 있는 여러분의 현실이고,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자아상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관점으로 보시느냐 하는 줄 믿습니다. 그거죠. 여러분, 자신을 올바른 관점으로 볼 때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남도 사랑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는 자꾸 이거를 꼬아요. 어떻게 꼬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나를 보지 못하게 자꾸만 만들어요. 이게 아주 심각한 영적 전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현실에서 매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도 우리 청년들 안에 있는, 이 시대 청년들 안에 있는 어둠에 대해서 제가 막 드러냈어요. 마귀가 아주 싫어했을 거예요. 우리 앱에서.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고 있는 이거예요. 자꾸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못 보게 하고 속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굉장한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 저도 속아요. 목사인 저도 늘 쓰러지는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제가 사실 핸드아웃을 여러분에게 좀 복잡해가지고 핸드아웃을 좀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실패해서 못 드렸는데 그냥 스트럭처를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보시는 관점을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관점을 볼 거예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사랑할 건지 볼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볼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신분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 기초반에서 했던 얘기인데 비슷한 얘기인데 오늘은 적용을 좀 많이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쉽게 합시다. 영어로는 이게 이미지인데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멘이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을 하면 제가 그 다음 의도가 하나님 닮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우리가 닮은 거죠? 얼마나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바꾸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존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얘기가 우리에게 되게 어색해요. 식상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존귀하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죠? 내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라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죠? 근데 우린 이 얘기가 어색해요? 이 얘기가 식상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이게 우리 자아상인데 이게 우리 정체성인데 자꾸 이게 우리의 삶에서 흔들려요. 여러분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인 것이에요. 아멘 하십시다. 근데 자꾸 이게 흔들려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영역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존귀하다고요. 여러분은 가치 있다고요. 여러분은 아름답다고요. 여러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아멘.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한이가 뭐 제 말을 못 알아듣지만 제가 예한이한테 예한아 아빠가 사랑해 그러면 얘가 왜?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빠가 사랑해 그러면 앙 이래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도 같이 보실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자,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실래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28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번성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이 번성했으면 좋겠대요, 너희가. 이 왜 그럴까요? 너네가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난 너희가 더 생산되어졌으면 좋겠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더 여럿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세요? 번성하라는 건 그거예요. 너무 소중하니까. 여러분 손주가 하나인 것보다 여럿인 게 좋아요, 부모님께. 예, 가능하면 많이 낳아드리고 싶은데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진짜예요. 하나보다 여럿이 좋아요. 하나보다 여럿이 좋습니다. 너무 소중하니까. 그렇죠? 굉장한 사랑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넌 너무 가치 있어. 너 번성해라. 이런 얘기는 우리가 너무 소중하다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28절을 다시 보면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 게 두 번째예요. 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자, 여러분 이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아멘. 이 얘기를 우리가 하나님 우리 동역자로 삼으셨구나.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걸 다른 표현으로 바꿔볼게요. 이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택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택했대요. 우리를 먼저 계획했다는 거예요. 다은아, 우리 이번 주 했다, 그지 이거, 그지? 그죠? 예.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했대요. 근데 이 택했다는 말이 헬라어로 에클라고라는 말인데, 이게 제가 문법 얘기 잘 안 하죠? 이게 문법상 어떤 뜻이냐면 중간태예요. 이게 중간태가 뭐냐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을 나타낼 때 헬라어에는 중간태를 써요. 자,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제가 이 말을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을 이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이거는 번역상 약간 아쉬운 거예요. 중간태가 없는 거예요. 중간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는 말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택하신 것을 감사해서 찬양하게 하신 것도 있지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택해놓고 그냥 당신 스스로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중간태예요. 여러분과 우리를 택하고 우리 자신을 택하시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게 너무 기뻐요. 누가 나쁘다고 좋다고 말하기 이전에 그냥 주님이 너무 좋아요. 그만큼 우리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성경이 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인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죠. 자, 근데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여러분,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죠. 제가 이거 개척 초기에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거 흔들리면 삶에서 다 흔들리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많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또 오늘 얘기하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잘하고와 못하고와 상관없이 내가 잘했을 때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지어지기도 전에 나를 택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여러분이 잘해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못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해 주시나요? 눈치라도 있으면 됩니다. 눈치, 예. 제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저 더 사랑해 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나가니까. 제가 기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지 않아요. 이미 내 존재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십니다. 저 하나의 존재 너무 소중하니까. 제가 그럼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저 안 사랑하시나요? 슬퍼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니까. 그러나 이미 제 존재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제가 하나 안 하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기도 안 하라는 말 아닙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똑같아요. 부모가 자식 사랑할 때 공부 잘하면 기뻐하죠. 공부 못했다고 자식 사랑 안 하지 않습니다. 속은 상하지. 그 차이예요.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내릴까요? 여러분,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합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적용을 해볼까요? 근데 이걸 모르면 자꾸 나쁜 쪽에 적용을 하면 욕심을 부려요. 하나님한테 더 사랑을 받으려고. 나 하나님 더 사랑받아야지, 하나님께. 나 하나님께 더 인정받아야지. 자꾸 자기 스스로를 높여요. 목회자들이 그래서 자꾸 목회 욕심 많이 부려요.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있어요. 더 사랑받으려고 그런 건 아닌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성공했다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실패했다고 사랑 안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성공하나 실패하나 부모는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더 사랑해 줄 거야? 그러지 마세요.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존재예요. 아멘. 그렇다고 못하라는 말 아니에요. 못하면 제가 속이 썩어요. 힘들어요. 힘들지만 사랑해요. 사랑해. 안 사랑하나 보다. 안 사랑해.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못해도 세상에서 실패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동일한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합시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자신을 난 사랑받을 수 있다는 존재로 여기세요? 이게 오늘 포인트죠.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 부르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일에 맡기시고 나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로마서 11장 29절.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나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그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의 이유. 잘하든 못하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일에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그 싸움이에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봐야 되고 인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실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전 너무 힘이 돼요. 제가 오늘처럼 찬양인도까지 하는 날은 굉장히 마음이 급해요. 한 자라도 더 봐야 되는데 보통 평소보다 똑같이 보고 나와도 준비하고 나와도 마음이 덜덜덜덜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제게 너무나 큰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심에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인정 안 하는군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자, 부르심이란 관점에서 말씀을 더 보십시다. 29장, 창세기 1장 29절 30절. 오늘 좀 말씀을 많이 읽게 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너희의 먹을거리가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29절 30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발견했는데요. 29절 30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나서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우레콜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도 제외 없이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부르심에 갖다 놓으셨을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자, 다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어떤 부르심에 갖다 놓으셨을 때 하나님이 후회함이 없으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갖다 놓으셨을 때 그 일을 하게 하셨을 때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다 준비하셨어요. 모든 잠재력을 다 주셨어요. 첨가할게요. 그걸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해도 사랑하지만 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모든 우레콜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는 열심히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안 준 사람이 없어요. 부르시고 나서 후회하지 않으세요. 다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큰 힘이 되죠? 자, 그 얘기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가능성을 믿어주시는 분이에요. 너무 힘이 돼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 내가 주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잠재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여러분이 다 이길 수 있어요. 아멘 하십시다.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잠재적인 가능성을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제가 전에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버거워요. 이건 제가 할 수 없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널 이렇게 도와줄게. 이런 말 안 해요. 정식아, 내가 너를 믿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십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이길 수 있을 것을 믿으십니다. 하나님 모든 잠재력을 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시기 때문에 찬양팀에 갖다 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교회에 갖다 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 이 세대를 맡기신 줄 믿습니다. 믿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잠재력을 다 주셨어요. 열심히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하면 안 돼요. 나 했는데 재능이 없는 것 같아.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하고 전혀 달라요. 재능을 줬다니까요. 잠재력을 주셨다니까요. 없는 것 같아가 아니야. 열심히만 하면 돼요.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해 줍시다. 당신 잘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 잠재력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 말씀 나눴어요. 자, 야곱 인생의 끝장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야복강 강가 나루토에서 자기 인생의 끝장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믿으신 거예요. 야곱은 분명히 이 상황에 내게 대면하여 나올 거야. 얘 나한테 기도할 거야. 그럼 나 얘에게 예비한 축복을 줄 거야.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줄 거야. 하나님은 야곱을 믿으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줍니다. 믿는 사람에게. 그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주세요. 오늘 여러분 고난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위로예요. 고난이 때로 내가 잘못해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마저도 믿으십니다. 네가 너의 실수를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을 내가 믿는다. 아멘. 놀라운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잠재적인 가능성을 어떻게 누리면 되냐면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누리면 됩니다. 키는 거기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게 준비하신 모든 잠재적인 가능성을 다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잠재력 어디서 받냐고요? 가능성 어디서 받냐고요? 재능 어디서 받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너무 소중해요. 우리 잠재적인 모든 가능성을 다 주셨어요. 와, 오늘 여기서 설교가 끝마치면 좋겠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원고가 아까워. 자,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창조해 놨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부서져 버린 거예요. 원죄로 말미암아 이게 타락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기 자아상이 흔들려요. 나는 너무 소중하고 나는 모든 잠재력을 다 가진 존재인데 이게 죄의 어떤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자, 자아상이 흔들리고 깨진 존재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이 뭔지 봅시다. 자기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첫 번째. 난 누구지? 난 뭐 하고 있지? 신분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 잘할 수 있을까? 나 능력 있는 거 맞아? 나 정말 이 길 하나님이 내 은사로 주신 거 맞아? 자기의 잠재적인 가능성이 흔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인간에게 이 질문이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들어오죠? 나 잘하고 있어? 나 정말 잘 될까? 이 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올까? 자기 신분에 대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나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가치가 있어?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인데.
내 오늘 형편과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죠. 결론, 나를 사랑 못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끝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영향력이에요. 자아상이 흔들리고 깨지는 거예요. 자,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은 지옥 가게 하지 않았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안에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이 자아상의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죄로 이게 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처음에 구원하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관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만나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볼 거예요. 자,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너무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봅니다. 여기서 새롭다는 말은 건축으로 따지면 리모델링이 아니고 완전 재건축이에요.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롭게 진 건물로 저와 여러분을 보신다는 의미예요. 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으면 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열등감이 있다고 쳐봅시다. 열등감이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우리를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열등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열등감이 있잖아요. 근데 왜 열등감이 없다고 보시죠?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우리를 보실 때 두려움이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잘못 보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열등감과 두려움과 죄성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보십시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열등감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열등감과 두려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 못 박았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두려움과 연약함과 열등감과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봐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보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걸 못 박았기 때문에 인간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거 못 이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열등감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두려움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죄 찌들어 살 사람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던 그 모습으로 보세요. 누가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알고는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과 열등감이 있는 걸 알고는 계세요. 인정하세요. 근데 알고는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있다는 거. 그러나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그것을 고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 못 박은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열등감 있는 걸 모르지 않아서 내가 십자가에 다 못 박았는데 걔 열등감 못 박았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걔 두려움은 내가 해결을 못 해줬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거기서 해결하셨어요.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통해 보신다는 의미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보실 때 문제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 가렸잖아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싸워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보실 때는 문제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질문할게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여기나요? 또 불순종 덩어리, 또 죄에 넘어진 이 연약함, 이 열등감 덩어리, 오늘도 내 연약함을 못 이겨서 맨날 거기서 쳇바퀴에 도는 이런 모습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실 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으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보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보신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보실 때 완벽하게 용납받은 존재로 보십니다. 나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으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실 때 이렇게 묵상하세요. 십자가를 가슴에 떠올리고 눈을 딱 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용납받았다. 여러분, 이게 없어서 자기 정죄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내 실수와 내 연약함과 우리의 스스로의 문제에 빠져서 실수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게 용납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전히도 오늘 내가 그 연약함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완벽히 용납받은 존재입니다. 너무 좋죠. 정죄감이 올 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기셔야 돼요.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난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용납받은 존재. 아멘. 완전히 용납. 세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자,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얘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여기십니다. 아까 그랬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잠재적인 가능성을 다 주셨다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졌죠. 근데 그것을 누가 회복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우리를 보실 때 너에게는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이 다 있어. 너 못하는 게 없어. 주님 이렇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여기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로 보세요. 여러분, 인간의 그 완벽한 창조가 인간의 죄로 무너졌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회복하셨죠? 다시 시작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예수 안에만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한 6, 7개 나눴어요. 제가 이렇게 포인트 많이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제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나눴어요. 참,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이제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어요?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지. 자, 여기서 끝내도 참 좋겠는데 이제 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자기 자신을 이제 어떻게 사랑할까? 첫 번째, 자, 다 저를 보세요. 이제 앞에 거 이제 뭐 못 들었다 해도 괜찮아요. 자, 저를 보세요. 첫 번째, 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첫 번째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오늘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완벽히 용납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상황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불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불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내 마음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상황도 사람도 아닌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으로 복음으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성경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완벽히 용납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용납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해 주세요. 기도 중에. 괜찮아. 실수할 수 있잖아. 넘어질 수 있잖아. 실패하고 쓰러질 수도 있잖아.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 예수님이 나를 완벽하게 용납해 주셨잖아. 자기 자신을 용납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 계속해서 이 안에서 스트러글 하는 거예요. 풀어주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관점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완벽한 용납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기 정죄하지 마세요. 두 번째, 자기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자기를 좀 인정해 주세요. 어떻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더 잘 평가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죠? 우리의 잘함과 못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여러분을 인정을 해주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상관없이 그냥 스스로에게 복음으로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아니야. 나는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예요. 이게 목회하는 저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남이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다고 불만이 있으세요? 그거 기대하면 안 돼요. 복음으로 자기를 인정해야 돼요. 사람으로 자기를 인정하면 안 돼요. 그러면 돈으로도 인정하게 돼요. 자꾸 자기를 상황으로 자꾸 자기를 세우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허물어져요. 그것은 없어져요. 여러분 복음으로 자신을 인정해 주십시오. 나는 잘하고와 못하고와 상관없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다. 두 번째, 또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줘야 될까요?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 하죠. 우리가 나 이거 소질이 없는 것 같아. 나 이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재능이 없는 것 같아. 그거 하나님의 마음하고 전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잠재적인 가능성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것을 다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잘할 수 있어. 제가 솔직히 말할까요? 오늘 설교가 장수는 똑같은데 양이 더 길어 보이게 느껴지는 날이 있어요. 근데 오늘 찬양 인도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1시간 전이 됐는데 마음이 막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막 쫄리는 거예요. 쫄려요. 예, 목사가 설교망 치면 진짜 막 약간 진짜 자괴감에 빠지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 죽고 싶은 마음 두고 막 나 뭐 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 막 들어요. 근데 1시간 전부터 설교가 왜 이렇게 안 풀려 막 끝났어.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스스로 적용하는 거예요. 잘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실 때 후회하심이 없게 나를 오늘도 여기 나를 세우심을 내가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용기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잘할 수 있어. 오늘 따뜻하네.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해야 돼요.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렇게 사랑하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나 물을게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예수가 계십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자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죽어야 살아요. 복음은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시 부활하죠? 내가 죽으면 다시 부활하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는 게 복음이에요. 자빠지면 다시 서는 게 복음이에요. 죽으면 살아요. 왜 예수 안에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나에게 다시 시작해 줄 수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소망을 줍니다. 이제 정리하고 마칠 거예요. 복음은 소망을 줍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쓰러진 자에게, 아픈 자에게, 고난당한 자에게 소망을 줍니다. 제가 금요일에 이런 메시지 나눴어요. 소망에 대한 메시지 나눴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눈을 들어 이 주변과 우리 세상을 바라보십시다. 이 청년 세대를 바라보십시다. 이 청년 세대가 지금 다 동일하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삼포, M포, 올포 다 포기했어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 그런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도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나의 삶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래요. 소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요. 이것이 이 시대예요. 그럴 수 있어요. 시대가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요. 시대가 그런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시대를 보고 아파하십시오. 시대를 보고 많이 느껴주십시오. 그러나 선포합니다. 시대와 똑같이 가지 마십시오. 아멘 하십시다. 시대를 보고 여러분 마음에 느껴주십시오. 그러나 시대와 똑같이 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선지자였어요. 구약의 선지자는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가슴 아파했어요. 자기도 이스라엘 국민이기 때문에. 무너진 현장을 보면서 아파했어요. 통탄했어요. 그러나 똑같이 살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은 씨앗이에요. 믿음은 열매를 맺는데 오래 걸려요. 당장 내가 믿음 갖는다고 현실이 바뀌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믿음을 내 삶에 심으면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며 그래 내가 소망 없는 것처럼 저 사람도 소망 없고 내가 아픈 것처럼 저 사람도 아프고 함께 손을 붙잡고 아파해 주세요. 그러나 선포합니다. 여러분 똑같아지지 마세요. 제가 소망 없다고 내가 소망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소망 없다고 내가 소망 없는 거예요. 제가 절망했다고 내가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소망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자신감 가지세요. 자신감. 오늘 가장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못 번다고 기죽지 마세요. 돈이 여러분의 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연봉으로 여러분 평가하지 마세요. 환경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세요. 복음으로 자신을 세워주세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연결하고 끝난다고 그랬죠? 시간이 남아서 요한복음 연결하고 끝내겠습니다. 1분만 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보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선지자냐? 근데 왜 이렇게 세례를 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해. 여러분, 소리는 한 번 났다가 없어져요.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 비하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삶의 부르심에 너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너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로,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너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광야에서 약대 털옷 입고 살고 석청 먹고 산다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저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것에 너무 한치의 두려움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한치의 열등감도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완벽하게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완벽한 영적 자존감이 있는 것이죠. 이게 세례 요한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부활절 때도 이거 말씀드렸죠? 여러분, 십자가에는 살아갈 힘이 있어요. 영적 자존감이 있어요.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필요한 거 이 힘이에요. 오늘 우리가 필요한 거 이 영적 자존감이에요. 우리 오늘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를 보시는 이 관점으로 여러분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보는 기준, 내가 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보시는 관점으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멘. 아멘. 주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우리.